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그랬었어요. 안식일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건 구약인들이 구약 교회가 지키는 성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일을 지키죠. 성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안식 후 첫날은 신약 교회들이 지키는 성일.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안식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공일이라고 말하느냐 일요일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갈려요. 우리는 공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주일이죠. 이제 그러나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이 이 두 날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시고 주일의 주인도 예수세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그러셨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말은 인자는 주일에도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 문제는 과거에도 큰 논쟁의 쟁점이었고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 뭐 여기 준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와 이제 논쟁하는데, 뭐 예수님 공생 시작하자마자 곧 가장 피부적으로 항상 논쟁하던 그런 쟁점이 이제 이 안식일 문제였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교회.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주일교회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안식일교회라고 그러고 우리를 이제 주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자들은 주일교회가 계명을 어긴다고 말하고, 또 주일 지키는 자들은 안식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굉장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갈림길이 주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안 지키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해서 안식일은 구약 교회의 성이래요. 구약 교인들의 성이래요. 안식일은 구약 교회의 성일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십시다.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그랬죠. 자, 이 안식일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제7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쉬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구약교인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자, 이렇게 그들은 주의 마지막 날, 한 주 중에서 마지막 날은 그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 해서, 소위 말해서 토요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라고 해서 그들은 주의 마지막으로 쳐가지고 그걸 제7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이라. 여호와의 안식일. 자, 그럼 여호와의 안식이라면 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이르셨을 때 쉬심이라 그랬었어요. 제7일에 이르셨을 때,
자기 일을 쉬셨음이라. 그러니까 저희 말해서 제7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날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조물주라고 기억하냐.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며칠 동안 일하셨고 6일 동안 일하셨고 제7일에 가서는 뭐 하셨고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토요일에 가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쉴 때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중지하고 쉴 때는 벌써 그들이 뭘 기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바로 행위가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지.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그들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일 때는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못합니다. 반드시 부모든지 아니면 선생이든지 가르치고 야단치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회초리를 들고 가지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많이 안 하면 때려, 그래가면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학 선생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계명을 어기면 그들은 당장 체벌이 왔습니다.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체벌을 당해야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주일을 지켜라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우리 생명의 주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가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가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가 살아나신 날.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가 생명의 주인 것을 증거하신 날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약 교인들한테는 신약교인들은 성경에서 이제 장성한 자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고 그 반대로 장성한 자. 장성한 자라는 것은 이미 부모의 신분이 어떠하신지,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가 나한테 어떤 사랑과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이미 아는 자들이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사실은 계명을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11절은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아주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명령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신약이 오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알기 때문에, 장성한 자서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계명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계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구약 교회에서는 믿음을 계명이라고 믿음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믿음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에서는 계명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계명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의의는 똑같아요. 그 결과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안식일은 계명으로서의 성일이고 주일은 믿음으로서의 성일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안식일은 계명으로서의 성일이고 주일은 믿음으로서의 성일이다. 자, 그러므로 성일은 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비록 신약 시대에 완다 할지라도 구약의 모든 걸 다 패했다 할지라도 안식이란 토요일은 패했다 할지라도 성일, 하나님의 성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지키는 그 날을 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요일이 토요일이었던 것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그날 첫날로 드리는 것이다. 주의 날,
주의 안식 후 첫날이지만 일주일 중에서 첫날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야. 구약 시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날을 지킨 사람은 일주 중에서 가장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거 다 히브리서 로고스 하셨으면 잘 아시는 문제지만, 로고스에서도 사실은 공부 중에서도 이 과정, 이 공부가 사실 가장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깨닫기도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성일의 의를 모르고 계명을 줬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었던 것이나, 신약 교회는 그 성일의 의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키되 사모함과 사랑함으로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교회는 의나 신약 교회 의나 성일의 의는 동일한 것이다 그 말이죠. 다만 누가 끌고 가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율법 시대 아래 사람은 누가 끌고 간다 그랬죠? 아까 모학 선생이 끌고 간다 그랬었어요. 마치 설명하자면 소가 이제 그 마차를 끌고 가요. 그러면 소는 앞에서 그 마차를 아주 힘들게 낑낑하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그 안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그 모터가 돌아가니까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손은 낑낑 매고 억지로 끌고 가지만 걷다가 잘 못 가면 그냥 채찍을 막 쳐서 억지로 방구 팍팍 꿰가면서 그래서 힘들면 팍팍 방구도 끼고 똥도 막 싸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고 갔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찍을 쳐서 두려움을 줘서 공포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동차같이 자발적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쉽게 갈 수 있고 남까지 또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구약시대 때 구약교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당장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신약 교회인들이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식일이나 주일은 성일 똑같다 그랬어요. 성일은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 그렇죠. 이제 구약 교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 신약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내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약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걸 안 지키면 곧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당장 육체로 죽임을 당하냐면 그 법 자체가 육체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법. 자, 육체에 속한 법.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렇죠. 개혁할 때까지 다만 육체에 속한 법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상이든지 벌이든지 나아가서는 복이든지 저주든지 다 육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상을 받아도 육체가 받는 거고, 벌을 받아도 육체가 받는 거고, 또 복을 받아도 육체가 받는 거고, 저주를 받아도 육체가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다 금세 현세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교회는 영에 속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 영에 속한 법. 자, 그러니까 상을 받아도 뭐가 받고? 영이 받고, 복을 받아도 영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영이 받고, 또 벌을 받아도 영이 받는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교회는 복을 받아도 금세와 내세뿐이 아니라 금세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교인들은 어디에 한한다? 그 효과가 육체요 현세만 하네요. 그러나 신약 교회들은 만일 하나님 법대로 오늘이 하나님의 성일이라 해서 만약에 지킨다면은, 그렇다면 그 효과는 금세와 내세까지에도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영에 속한 법이요, 바로
받으면 영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누가 지키냐, 누가 범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벌의 차이가, 아니면 체벌의 차이가 나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합시다. 살인을 했다 할 때 어린아이가 살인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아직 미성년자가 살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형 체벌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를 일단 감호소에다가 일단 남기고 그 다음에 그를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그렇다고 당장 체벌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지 못하고 짓는 법이다 이 말이야. 알지 못하고 짓는 법. 그런데 장성한 자가 만약 똑같은 죄를 졌다 할 때 만약 살인했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살인했다. 그러면 저도 죽어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장성한 자가 어기면 그 벌은 더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가 오히려 적게 맞고, 또 많이 알고로 죄를 지면 더 맞는다, 그런 뜻이 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하듯이 안식일을 지키면 당장 책임받다, 굉장한 것 같죠. 굉장히 아주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의를 범했을 때 그 죄가가 오히려 더 크고 더 영원하다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경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아멘입니까? 자,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라는 것도, 11조는 왜 하는 것이냐? 11조는 말라기 3장 7절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자, 그냥 수입의 열의 하나 중에서 수입의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내가 벌었는데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물주시기 때문에. 성일도 왜 지킨다고요? 안식일도 왜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조물주시기 때문에. 자, 11조도 하나님이 조물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운영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중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 열의 하나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바리새인들을 칭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11조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뭐 박하와 근치와 채소 그 11조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냥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만 너희는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결론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중에서 뭐 일곱에 하나를 내라,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니면 우리 반타작하자,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예? 계명을 어기면 뭐예요? 계명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명 없으면 그 당시에 그냥 막 생활로서 막 저주 퍼본 것 자체가 결국은 육체의 그런 이제 재앙과 죽음을 이제 표현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같은 걸 지킨다 할지라도 의와 인과 신으로 만약에 지켰더라면 너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바로 바로의 그 종되었던 자들을 구속해 내신 구속주인 것을 네가 많이 알았더라면 너희가 당연하게 그것을 당연하게 드리고, 그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것을 내가 믿고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해서 더 중요한 것 이런 것은 빼먹고 겨우 그것을 계명으로 지키면서 정확하게 지킨답시고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만약에 그것을 철저하게 실제로 계명으로만 지킨다면은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까지나 계명을 겨우겨우 지키느라고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겉으로는 정확하게 하는 채, 잘하는 채, 아주 또 공경해서 하는 채 하면지만 속에서는 전혀 그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를 아주 그냥 깍듯하게 뭐 말투도 깍듯하게 공대하고 거기다가 또 모든 행동 거지도 정말로 예의 바르게 하고 정말로 성인다 할지라도 정말 아주 그렇게 딱 들고 아주 뭐 무릎 꿇고 드시옵소서 해놓고 문 탁 닫고 탁 나가버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얼굴도 콧보기도 안 보여. 그러면 얻어먹고 나 네가 뭐 어디 흠할 데는 없지만 나는 너 정이 안 든다. 근데 때로는 좀 깨박도 치기도 하고, 예? 때로는 가져오다 엎어버려가지고 또 줄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주책바가지네. 그러면서 아유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잘할게 하면서 또 막 주물러주고 이러면 또 야 좀 주책은 주책이지만 너 정든다 그럴 거 사실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깍듯하게 흠없이 점없이 정말 그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그들 속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겉으로 했기 때문에 이 너희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정말로 계명으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길 원하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더라면 그래도 계명으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11조였던 것이고 안식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계명으로라 해도 비록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명으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11조요 성일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율법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반드시 예수께서는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의를 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일은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요, 안식일에는 뭘 기억한다? 조물주를 기억하는 것. 신약에는 성일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고, 자, 그날은 뭐를 기억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가 바로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거, 바로 세 가지 기억하는 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일, 신약 시대에 와서 성일은 주일이에요. 주일. 자, 성일 아까 뭐래? 성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 성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성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 자, 구약 때는 무슨 날? 안식일, 하나님이 조물주시다를 기억하는 거. 또 신약에는 주의 날, 뭐 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를 살리신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날. 나아가서는 나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주 무척 사랑하신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혈육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혈육의 조상. 그래서 혈육의 조상으로서 그는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자, 믿음의 조상은 그는 또 어떤 걸 믿었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랬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살아서 일으키신 분이 있어.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혈육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해봐서 유일하신 하나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가 보내신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를 살리신 하나님. 자, 바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제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오늘날 안식교에서는 뭐랬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원인을 대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만 알지, 그 다음에 성령 강림 후부터 반드시 안식일에 라는 말은 없고, 항상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자, 예수가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자기를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에 가셔서, 엠마오를 가시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촌에 들어가서 모세와 선자의 그 글과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셔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모습을 보여준 날이 어느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했고, 또 27절에는 그날에 same day에 예수께서 그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생애 때는 그가 안식일에 강론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날 안식 후 첫날에 그 자신이 나타나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이날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성령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안식 후 첫날. 자, 그뿐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교회를 다니던 어떤 청년이 잠시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식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있으면서 갑자기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바락바락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도 확실하게 우리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 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녁 저희에게 강론할세 있었어요. 자, 안식 후 첫날, 무슨 날? 주의 날이야. 주의 날. 그날 뭐 하러 모였더라? 떡을 떼려 모였더라. 떡을 떼려 모였더라. 자, 무슨 떡? 예? 무슨 떡을 떼려 모였더라? 고사떡을 떼려 모였더라?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값비싼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사라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 거, 잔을 마시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그냥 밥을 먹으러 모였다. 물론 그 후에 밥도 먹지만요, 그냥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지만요, 원래 모인 목적이 뭐예요? 모여서 자,
안 씻고 첫날이면 첫째 어떻게 한다? 모인다. 해보세요. 주의 날, 안 씻고 첫날, 주의 날 모인다. 자, 모이면 뭐 한다? 떡을 뗀다 이 말이야. 떡을 뗄 때 뭘 한다? 기념한다, 기억한다 이 말이야. 아까 성일은 뭐 한다 그랬죠? 기억한 날이라 썼어요. 자, 그냥 뭐를 기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었어요. 기억하는 자가, 기념하는 자가 흩어지면 나가서 그 사실을 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강론하더라. 그래서 그날 모인 중에서 떡떼기도 하고 설교도 했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것 같이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라.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랬었어요.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한 연보. 자, 물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연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하지만 그러나 연보는 누구한테 한다고 배웠죠? 예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예수께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향유를 그 앞에다 부었을 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 연보. 목적은 아니 결국 용도는 성도를 위해서 나중에 후에 쓰임 받았지만 드리는 건 누구한테 드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주 해보세요. 생명의 주. 자, 만물의 소유주에게 얼마를 드렸다? 11조를 드렸고 또 여기 지금 이 연보는 누구에게 드린다? 생명의 주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드릴 때 내가 교회들에게 명했다. 교회들에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교회가 의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인은 이렇게 연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규례로 줬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매주일 첫날에 어느 날이죠? 주의 날에는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날 예물을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식 후 첫날 해보세요. 매주일의 첫날 주의 날. 계시록 1장 20절에 자,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 주의 날. 자, 그날 뭐 한다? 모여서 떡을 떼고 연보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자,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거기에 사도행전 2장 끝에 가보면 거기는 찬미도 하더라. 그 떡을 떼면서 그들이 교제하더라 그랬었죠 이제. 근데 결국은 간단한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성일의 의의는 똑같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성일은 지켜야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 하신 일이 나한테 관계가 있다면 나에게 나가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나를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랬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 의를 알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계명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즐겁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시면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귀신 해보세요. 귀신. 본격적으로 이제 귀신 얘기를 이제 나오네 이제. 예.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꼬부라진 건 보여요 안 보여요?
꼬부라진 보인다 이 말이야. 근데 꼬부라진 걸 꼬부라진 게 왜 꼬부라졌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귀신이 들려 꼬부라지더라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병의 원인을 말할 때, 자, 병의 원인이 뭔가? 의학은 의학대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장시간에 걸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노력해 가면서 발전해온 학문이 어쩌면 의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자, 동양 의학만 해더라도 6,0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고 서양 의학은 2,0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 의학은 주로 이제 맥을 짚고 그리고 이제 그 혈류를 트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침을 가지고 그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피가 잘 통하고 신경이 잘 통해야 몸은 건강한데, 이게 뭔가 막히면은 병이다. 그래서 그걸 터주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이제 한약 보약을 먹어서 영양을 강화하면은 결론은 이제 기가 살아난다, 기력을 회복한다. 이게 바로 이제 한인데, 오히려 요새는 서양 의학하는 사람들도 이 동양 의학을 많이 참고하고 또 이제 많이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서양 의학이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죠. 왜냐하면 뭐 이 원인이 세균 감염에 의해서냐, 아니면 이게 심리적에서냐, 나아가서 유전 확산이 이렇게 된 것이냐. 옛날에 유전 소리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제네릭이라 가지고 완전히 암도 이제는 거의 유전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해서,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이제 하여튼 그 여자가 유방을 다 절개 수술했어요. 그 여자의 정말 그 심볼인 그 유방을 다 절개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무슨 난소암으로 죽고 이모도 유방암으로 죽고, 그래서 그 여자의 지인의 그런 분명 85%가 또 이 그 안젤리나 졸리가 또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85%나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 절개하고 다시 이제 뭐 다른 걸로 리프레시하는 그런 수술했다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만큼 이제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뭔지 알지 이제. 그 피를 타고 같은 혈통으로 들어온 놈이 누구겠어? 뻔하죠. 귀신. 자,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연구 안 해도 그렇게 그냥 뒤다보고 까집어들고 해서 아무리 사진 찍어보려고 안 찍어지는 거, 뭐 MRI를 찍고 무슨 엑스레이 찍고 뭐 찍어도 안 찍어지는 원인 불명의 그런 도망자 아니면 은닉자를 찾아내려는 것이야.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길 귀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꼬부라진 것도 귀신 들려, 또 벙어리 되고 귀먹은 아이버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모든 병이 다 귀신, 원인이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이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런 또 학설을 내려면 그것도 증명해야 돼요. 아니 그럼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인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다면 아닌 걸 또 증거하려고 또 증거물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증거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면 그렇게 반발하고 싫어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다고 인정하면 귀신을 내쫓고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반대하고 굳이 귀신의 편에 들어가지고 귀신을 변명한다면은 귀신 은닉 방조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 16절을 읽어보시면은, 자, 병든 자와 귀신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기록한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죠? 예, 해가 저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병든 자를 고치셔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해질 적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해 저물 때, 여기는 해 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랬었어요. 자, 이 누가는 같은 장면을 묘사할 때 마태는 그냥 직설법으로 그냥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사람 무조건 귀신 든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했고, 누가는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그냥 의학적으로 말한 거예요. 각색 병자로 말한 거예요. 자, 이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께서 손 얹으시니까 여러 사람에서 귀신이 나더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낫고, 아까 먼저 마태는 귀신 든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자가 고치다. 사실 똑같은 이 장면을 마태와 마가가 묘사하는 그 순서가 달랐을 뿐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만약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귀신은 나가고 귀신은 떠나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귀신인지 아니면 이거는 또 다른 이유인지 해서 만약 한다면 벌써 이미 거기서 이미 귀신들로 하여금 이유를 대게 하고 또 핑계를 대게 하고 숨을 수 있는 룸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이 어떤 병이든지 그건 귀신이다 하고 성경에서 뭐 두 가지를, 우선 두 가지만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병 중에서 이게 특별히 꼬부라진 여자와 또 벙어리고 기목이 된 이것만 말했지만, 그렇다고 뭐 M병, 땅병, 가다바리 촉병, 가슴앓이 촉병, 이리 칠저리 칠 개대가리 똥차, 그걸 다 약장수같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예수께서는 약장수가 아니다. 두 칸만 해도 벌써 알아차려야지. 예? 그러니까 귀신이 병의 원인이요, 그 병이 몸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 귀신은 더러운 영, 해봐서 더러운 영, 구원받지 못한 영, 죄 씻음 받지 못한 영. 그러니까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영? clean spirit, 깨끗한 영이다 이 말이야. 깨끗한 영. 근데 육체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영,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나 영은 깨끗한 정결된 나 영은 하나만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한데, 만약에 귀신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한 집에 두 주인이 있다 이 말이야. 복잡해 안 복잡해? 그러니까 해골이 복잡하다는 거야. 나 요새 해골이 복잡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마음 그냥 금방 요랬다 금방 저랬다, 그냥 하루에도 그냥 금방 마음이 그냥 조삼모사, 그냥 뭐 하루에도 뭐 수없이 순간마다 막 바뀌는 사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편안하고 내 영혼은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공포를 주는 건 다 누가 그런단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다 이 말이야. 귀신아.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이유는 귀신을 분리시키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육체 안에 내 영이 있는데 그 영 안에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온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 지배력을 절단시키는 그 귀신을 갖다가 분리시키려고, 귀신아 내가 너를 안다. 이 짓은 네 짓이다. 바로 이 소행은 네 소행인지 내가 알아차렸다. 내가 벌써 귀신아 내가 원인인 걸 내가 알아차렸다 하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귀신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아.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귀신이라고 분리할 수만 있다면, 나 영혼과 귀신을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은 귀신은 하여튼 떠나게끔 돼 있다. 귀신은 어떤 불치병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라면은 전투 의지, 그래서 의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의지 싸움.
내가 벌써 나는 필승, 나는 반드시 나는 이기리라는 그런 필승, 내가 그 의지 가지고 내가 벌써 그러니까 왜 그 무슨 야쿠자들 싸울 때 벌써 싸우기 전에 기부터 죽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칼 갖다가 팍 책상에다 꽂아놓고 말이야. 응? 다 꽂는 순간에 벌써 상대방은 벌써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칼 뺐어. 나는 이 칼 가지고 너 죽여 아니면 나 죽어. 둘 중 하나야. 나는 그러면 역지사지 난 이길 거야 하고 딱 하는 순간에 벌써 아이쿠야 안 되겠다. 그냥 나는 빨리 36개 주량량이 상체에다가 도망갈란다. 야 귀신아. 귀신아. 아니 병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거 고쳐주려고 같이 마음을 세고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나가란 사람은 귀신아 귀신아 그런데도 막상 들은 사람은 귀신아 크게 하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억압을 당했으니까. 귀신 들려 해보세요. 귀신 들려. 귀신 들려. 귀신 들렸다면 possessed by unclean spirit. 그러니까 in a spirit of infirmity. 그래가지고 더러운 영이 그 병약하게 하는 그 귀신이 나를 눌렀기 때문에 나를 갖다 possess, 나를 눌러버렸기 때문에 내 영이 족소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 영은 이미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살아있는 영이요 나는 정결한 영이요 예수는 바로 나의 치료자시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치료자시다. 예, 그 여호와 라파라는 그 출애굽기 25장 26절에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다 했을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육체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이름은 어디를 치료하는 이름이다? 나 영혼을 치료하는 이름이에요. 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는 힘이 내 안에 있어서 육체의 한 부분의 병든 것을 밀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은 원인, 귀신은 원인을 내쫓는 거야. 병의 원인, 귀신. 자,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귀신을 내쫓는 것이고 치료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내가 내쫓는 것이다. 그 치료의 능력 가지고 내가 밀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런 타이어가 있었어요. 타이어가 과거에는 튜브가 있었고 바깥에 이제 딱딱한 그런 타이어가 이중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한 겹밖에 없다 그러던데. 자, 옛날에는 그래서 그 타이어가 플랫되면 튜브 가다가 빼가지고 튜브에다가 꽂아가지고 이거 막 펌프질해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끼고 가서다고 이제 그러니까 마치 영혼에다가 치료의 광선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와 이름, 치료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그 이름 가지고 치료의 광선을 비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다시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귀신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나 영혼은 긍정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세상의 의학에서는 이것은 뭐 경하게 해서 이런 병은 금방 그냥 병으로 치지 않을 정도로 금방 속하게 내보는 그런 병도 있지만 어떤 건 아주 중환자 집어넣고 병의 디그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다못해 죽은 사람까지도 뭐랬냐면 저는 잔다 그랬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저는 잔이라서요. 저는 잔이라. 어떤 병도 예수께서는 절망적으로 느끼는 병이 없이 모든 병은 다 예수께서 고칠 수 있다. 심지어는 죽은 자 나아가서 썩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 가지고 그 치료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귀신이 발을 못 디도록 발을 못 끼어들도록 귀신을 아주 내가 증오하고 아주 내쫓으려고 작정하시고 수시로 무시로 내쫓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지금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자, 예수가 치료하시는 그 이제 그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데 먼저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놓였다는 말은 잡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잡혀 있었다. 자, 어디에 잡혀 있었냐? 16절에 가시면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였었다고요? 사단에게 그렇게 썼어요. 물론 이제 예수의 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단을 했는데, 자, 사단, 마귀, 귀신에게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매여 있었다. 자, 이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먼저 사단의 매인받은 자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셨다. 그래서 네 병에서 놓였다고 먼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병에서 놓였다. 사단의 매인받은 것을 풀어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들 표현하냐면,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사단에 매였다. 그랬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병 줬지, 마귀가 들어와서 병 줬지, 언제 귀신이 들어와서 병 줬냐고 그랬냐 따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왕이면 매를 맞아도 금반지한테 맞겠다. 이제 뺨을 맞아도 금반지한테. 마귀는 바알세불 왕이랬으니까 이왕이면 맞아도 금반지 낀 손에 맞고 싶지, 이런 귀신 같은 쫄개들한테 맞기 원치 않아.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왕한테 맞든지 또 아니면 졸개한테 맞든지 맞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그 한국에서도 그 이북에서 남침했을 때 김일성이가 남침했다. 그럼 김일성이가 옵니까? 김일성 쫄개가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매였다 하는 것은 누구한테 매는 걸 말하냐면 귀신한테 매였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주었는 것을 먼저 예수께서는 병에서부터 놓였다부터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아담 아래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죄 아래 갇혀 있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다. 사망 권세자 아래에 있었다. 공중 권세자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었다. 영적으로 그 아래 눌려 있었었다. 자, 그런데 그것부터 풀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아무나 되고 그냥 무적되고 그저 병만 고쳐주면 예수 믿을게요, 교회 갈게 한다고 그냥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밤새도 소용없어. 먼저 사단의 매인바 된 사람부터, 자, 마귀 아래 있는 그 사람의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애가 마귀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죄 문제. 자,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제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죄를 가르쳐야 되고 그 죄를 사함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럼 14집회를 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14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냥 그때가 되면은, 부흥회 때가 되면은 하여튼 어디서 그런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우리 교인들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언제나 목사님이 병서 줄까 안수해 줄까 하다가 설교할 동안에 14집회 동안에 13집회 동안에 무슨 안수도 안 해주고 또 병 신유고 도도 안 얘기하니까 막 다 졸아 그냥 졸고 있으면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네들이 먼저 해결할 걸 해결해야 결국 나중에 귀신 쫓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지, 또 안수는 병이 나는 거지. 먼저 당신 이거 들을 말씀을 안 듣고 이러고 있으면 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막 데려 나가라고 막 악을 쓰고 막 야단치고 난리고 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똥파리는 뭘 좋아한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뭘 찾아다닌다? 죽음을 찾아다닌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똥파리가 즐겨서 앉는 똥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 확신 없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그 절차를, 그 소위 말해서 그 속죄를 인정하게 하고 또 제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절차를 먼저 가르쳐주고 그 죄를 씻음받게 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정결한 영혼 안에 더러운 영이 같이 그 육체 안에 못 들도록 그 영이 자체의 힘을 가지고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자, 불신자들한테는 속죄를 가르쳐줘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정결한 영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건너게 하는 일을 해주고, 또 성도랄지라도 얼마든지 병원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귀신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귀신을 내쫓나요? 덮어놓고 그냥 귀신 나가라면 나가나요? 죄 문제를 여전히 또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만약에 정말로 회개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같이 그냥 목이 쉬더라고, 아니면 침을 튀고 하여튼 뭐 눈물을 튀겨가지고 밤새도록 붙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면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다고요? 죄가 막혀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귀신으로 하여금 내 집에 침입할 수 있도록 약점을 보여주는가? 내 약점이 뭐였던가? 내가 귀신으로 하여금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던 내 약점을 노출했던 점이 뭐였던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옮기고 내가 정결한 너 영혼이 된 상태에서 귀신은 나가라 할 때 쉽게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그 메인바 된 데서 놓여주고 난 다음에 13절에 예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러면서 13절에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더라. 그럼 병 고치는 순서가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 귀신에서부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 사탄의 매임에서부터 놔주는 것. 자, 그래서 그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것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원인된 귀신을 내쫓아 버린다. 축치를 시키려고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은 이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썼어요. 그래서 손 얹는 안수는 원인된 귀신을 내쫓은 후에 손 얹음으로 해서, 손으로 얹는다는 말 자체가 치료의 광선을 비치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 자, 그러니까 원인되는 영적인 존재의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만들어 놓은 집, 귀신의 집은 생명의 빛, 예수의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서 집을 허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 단계예요. 원인된 영적 존재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손 얹어서 치료의 광선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집을 부셔버리는 거, 집을 말려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치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누가 칼이 찔렸다 이 말이야. 칼에 꼽혔어요. 그러면 그 칼부터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약을 발라가지고 상처에 무슨 붕대를 감는 것 같이 칼에 박힌 거는 뽑아야 되는 것 같이 원인인 귀신은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그것은 손을 얹어서 생명의 빛 치료 광선으로 찧어서 고친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당장 쫓아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나가도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증세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배가 마치 애가 6개월 된 것 같이 뵌 것 같이 배가 부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 6개월 된 배가 그대로 있는데 또 애를 뱄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다가 또 애까지 뵀으니 점점 더 불렀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낳는가 이 사람. 그런데 그 애는 애대로 또 잘 낳고, 그리고 낳는데도 배가 여전히 불러 있었었는데 그 후에 조금씩 아주 나중에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세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어떤 증상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건 차츰 없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인을 내쫓는 것부터 철저하게 한다면, 아주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경과를 밟아가지고 철저히만 내쫓는다면 모든 병은 어떤 병인지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냥 보통 그 신경계통의 병들은 어디 뭐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실제로 금방 나요. 그래서 무슨 그 디스크였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마비 됐던 사람들은 정말 진신조사 때 금방 벌쩍벌쩍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많이 그 척추로 인해서 전혀 꼼짝못, 발 하나도 들지 못했던 여자인데, 전혀 발 걷지도 못했던 사람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귀신아 나가라 가지고 쫓아나니까 금방 튕겨 올라가 봐. 이런 책상 위에 걸상 위에 올라갔더니 금방 걸상 위에 들락날락하고 금방 깨끗이 순간에 낫는 것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봤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서 나 영혼이 해방된 영으로서 잔당된 귀신이 얼마든지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니까 이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수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지 않나, 또 어떤 사람은 뭐 들 것을 들고 걸어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왜 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그랬었는데, 이들은 아직도 안식일의 의나 주일의 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 이 모든 이 의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안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그 일 가지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고 또 걷지 못한 자를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사람 같이 불러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말로 말해서 성의를 무시하거나 11절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그런 자를 믿는다면은 계명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또 아마 사랑함으로 성일도 존중하는 것이고 11조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이 뭐냐면은 18절 보면은 아까 여기에 지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갔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를 갖다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겨자씨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겨자씨 하나. 또 나아가서는 천국을 서말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 겨자씨 하나. 자,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래요. 그 가장 작은 씨인데, 그 가장 작은 씨가 만약에 새한테 먹히지만 않는다면 큰 나무가 돼서 오히려 새가 기뜬대는 거예요. 새한테 먹히지만 않는다면, 잡혀 먹히지만 않으면 오히려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기뜬다거나 새를 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믿음은 잡혀 먹히지 않으면 큰 나무가 된다. 오히려 불신자들, 오히려 불신 세계까지도 압도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실로 위대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올 때, 믿음이 비록 볼 때 남이 보기엔 너무 미세하고 너무나 적은 것 같고 별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잡혀 먹지만 않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심기기만 해서 거기서 나무가 되기만 하면 큰 나무가 돼서 오히려 새를 품는, 오히려 새를 정복하는 그런 큰 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예수께서는 이 지금 다 겨자씨 하나도 자기고 또 누룩도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 하나같이 너무 볼품없고 또 너무 연약한 것 같이 나아가서는 또 아주 소외된 것 같이 핍박당하고 소외된 것 같이 정말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가 예언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에는 승산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게 조금만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불 막 부푼다 이 말이야. 서말이라는 것은 3말 정도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조금 한 주먹만 넣어도 그게 전 그 3말의 가루를 다 변화시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큰 나무가 돼서 오히려 세계를 압도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또 내가 만약에 적은 양의 누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반드시 변화 일으키고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변화가 일어나고야 만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뒤집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로부터 28년 전에 미국에 강 집사 사람이 왔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 뉴욕 뉴저지에서 도대체 신종 이단 어디서 그야말로 그냥 보따리 장사 하나 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뭐 대단히 큰 교회를 이룬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별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별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목적과 달리 예수 복음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뭔가는 희생하고 뭔가는 버리고 정말 뭔가를 떠나고라도 나는 예수 복음교회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 점프를 해가면서 교회 때문에 그런 사람 거의 못 들어봤어요. 예수 복음교회는 그런 일이 계속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이란 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굴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먹히지 않는 게 믿음이다. 세상에 먹히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먹히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건 누구든 그곳에 어디든지 가면은 반드시 그곳에 문제가 일어나야 돼. 반드시 그곳에 예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렇게 믿을 거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는 문제가 토론이 끝없이 논쟁이 끝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정에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쁜 문제가 생기나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자기가 지금 피로 이렇게 죽어도 그러나 반드시 세상은 뒤집어지고 말 거다 하는 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족속 중에서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족속이 없고 세계 지금 모든 나라들이 수백 개 되는 나라들 중에서 예수를 갖다가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 누구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들이 알고 있고 결국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바로 그가 만왕의 왕이라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주의 날이라면 세계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는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실로 위대하다. 나의 믿음을 약소화시키지 말라. 나의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말라.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서 나 혹시 나 전도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나는 비록 지금 적은 너무나 볼품없는 나는 한 알에 다만 이런 겨자씨 같은 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기필코 영혼을 나는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기필코 내 준 사람을 갖다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 나는 기필코 싸워서 이기고 말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문제는 내가 같은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해서 지키느냐, 아니면 아직도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내가 지키느냐, 아니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지키느냐. 나는 이젠 장성한 자,
저는 성령에 의해서 나는 장성한 자가 됐어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너무나 진리를 아는 자가 됐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계명도 나한테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나에겐 차라리 계명이 없습니다. 난 자유의로 합니다. 이런 고급 신앙, 이런 고급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